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공부하실 것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진흥원에서 101번문을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길래 제가 참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101번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방황하고, 제가 이제 조계종의 총무원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좀 좌절도 맛보고 이러면서 약간 조계종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중에 선지식이 혹시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주변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태백산 각화사에 가면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도법 스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도법 스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화사에 갔더니 고우 스님이라는 분을 뵀는데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환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맞아주셔가지고 첫 만남에서 제가 세상에 도인이 있다면 이런 분을 도인을 하겠구나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 고우 스님께 한 20년간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고귀한 만남이고 인연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도 이런 스님을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참 조금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가장 먼저 추천받은 게 이제 101번문이에요. 그래서 2002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이 책이 스님께 선물 받은 이제 저희 집안의 가보 1호입니다. 2002년에 스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책을 권하면서, 이게 이제 101번문 상권인데 요 책이 이제 호응이 좋으니까 나중에 원택 스님이 빠진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상중하 3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 노 회장님께서 이거 책 들고 오느라고 애먹었다고 무겁다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상하 2권이었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개정판을 낼 때는 3권으로 이렇게 냈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신 분은 다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책 좀 봤다고 생각했는데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고수님도 아마 그 생각을 하셨던지 저보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지침을 주셨어요.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읽어보니까 좀 좌절감을 느꼈어요. 야, 나도 책 좀 본 사람인데 이 책이 이렇게 어렵나.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세상에 처음 만난 도인을 저는 그냥 지금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가 고우 스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 그때 이제 첫 만남에서 그냥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 스님 가르침을 따라야겠다 해가지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3번쯤 읽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대강의 흐름은 좀 잡히더라고요. 또 참고 4번, 5번쯤 읽으니까 조금 윤곽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읽어서 10번쯤 읽었을 때 제 어렴풋한 기억은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걸려서 10번 읽었을 때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이 확실히 확연하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 이제 걸림이 없었어요. 의문이 없어요. 의문이나 의심이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떤 큰 스님 법문이나 어떤 심오한 경전이나 논서나 논문을 보더라도 불교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의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제 마음을 볼 때도 중도 연기로 항상 이렇게 보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늘
백일 본문을 좀 공부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귀한 자리에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백일 본문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걸 사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이제 너무 어렵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핵심만 좀 정리해보자 해서 이제 요 2장짜리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유인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이제 문답 시간에 편안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성철 스님 백일 본문이란 무엇인가? 1967년 동안거 때 해인 총림이라는 것이 조계종에서 처음으로 총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은 62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62년에 출범했으니까 사실은 대한불교 조계종 역사는 짧아요. 짧은데 근데 이제 뿌리는 1700년 한국 불교사를 대표하고 계승하기 때문에 뿌리와 전통은 오래됐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를 하고 일제강점기에 대처성 불교의 그런 것을 정화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교단을 바로 세우자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은 이제 정통 비구 종단입니다. 즉 비구성이 아니면 조계종의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단법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62년에 출범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통을 잇기 위해서 해인 총림이라는 걸 최초로 이제 총림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해인사고 67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주 뜻깊게 그 총림의 방장을 누구를 모실 것인가가 얼마나 관심이 컸겠습니까?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데 그때 50대의 성철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죠. 50대 방장이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방장을 하시면서 이제 첫 동안걸 만드는데 그때 일단의 젊은 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성철 스님께 근이 아닌 투정 비슷하게 했대요. 그 얘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LA에 가서 고려사에서 현호 큰 스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송광사 주지하셨고 지금 송광사 원로로 계시는 현호 스님이라는 분께서 당시 해인 총림 그때 이제 첫 총림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젊은 수자들이 많이 몰려들렸는데 현호 스님이 이제 뭐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언변도 좋으시죠. 그래서 성철 스님 찾아와 그랬대요. 스님,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한문으로 배워가지고 불교가 뭔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불교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투정을 했던가 봐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철 스님이 좀 이렇게 꿍꿍이 하더니 총림 동안거에 매일 1시간씩 법문을 한 거예요. 그 주제가 불교란 무엇인가요? 주제가.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그 전통 산중선언에서는 결제 기간에 책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이런 거 다 쫓아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 파격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씩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일 법문이 쓰러지게 된 배경입니다. 100일 동안 100일은 아니고 100일 가까이 법문을 했는데 그걸 성철 스님이 녹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상자 스님들이 몰래 뒷방에서 녹음을 했대요.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했는데 그걸 녹음을 안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아마 불교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래 녹음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릴테이프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1992년에 상자 원택 스님이 뭐 원택 스님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기구한 인연이라 나는 보는데 원택 스님이 빨리 모시고는 참선하고 싶어가지고 선방 가려고 막 용을 썼대요.
그러다가 백년 앞에서 이분이 상기병을 얻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용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기가 이렇게 머리로 올려오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병통이 있어요. 공부에 병통이 있거든요. 이 상기를 만나가지고 참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공부인에게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택 스님이 고심한 끝에 그분이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고심 끝에 그럼 내가 이 공부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락을 뒤져보니까 뒷방에 성철스님 100일 릴 테이프가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져다가 성철스님 옛날 법문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걸 녹취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귀에 꽂고는 계속 이걸 법문을 들으면서 이걸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철스님이 어느 날 다 들켰어요. 문을 발칵 열고 얘 뭐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여드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보통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빵꾸 시키고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백일법문이라는 법문이 그런 녹음을 하고 또 원택 스님이 그 상기에 걸려가지고 노심초사하다가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 고맙죠.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8만 대장경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최고 가는 이제 경을 육조단경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보통 부처님 말씀만 경을 붙이고 부처님 제자들의 그 저술이나 법원은 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 제자 중에 설법을 모아놓은 걸 경자를 붙인 게 있어요. 뭘까요?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단경.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아시아에서는 육조단경을 높이 보는데 그 육조스님 그 단경도 육조스님이 법문했을 때 그걸 제자들이 기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육조스님 법문을 모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설법도 2600년 전에 그 귀한 법문을 했는데 그걸 기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일법문도 참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정말로 원택 스님이 참 귀한 일을 하신 거죠.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고우 스님께서 고우 스님이라는 저의 선지식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고우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는 고우 스님이 성철 스님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제 당시만 하도록 선방이 대부분 도노점수 공부를 했대요. 도노점수가 뭔지 아세요? 도노점수. 그 보조 스님이 이제 주장했다고 하신 건데 성철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봐요. 여기 백일본문을 보시면 성철 스님이 보조 스님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자들이 보조 스님을 잘못 보고 있어요. 보조 스님을 도노점수를 주창했다 그러는데 성철 스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초년기에는 도노점수를 주장하셨지만은 노년기에 오면은 보조 스님이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노년에는 가나선의 정통을 개성했다고 보시거든요. 그게 보조 스님을 바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게 성철 스님 견해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학문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는데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고우 스님도 이제 당시에 도노점수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성철 스님이 괜히 뭐 보조 스님 비판하고 도노점수가 옳다 이렇게 하니까 성철 스님 뭐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저러냐고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가졌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 어찌 하다가 공부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하고는 이제 당신이 뭔가 큰 체험을 했는데 이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 어록, 논설을 몽땅 구해가지고 검토를 한 끝에 성철 스님 백일법문과 성철 스님의 선문 정로가 조사선, 가나선의 가장 표준이 되는 법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우 스님께서. 그래서 사상적인 전환을 하면서 이 성철 스님 선문 종로를 당신 표현으로는 10번 넘게 읽었다 그러셨고요. 백일본문은 이게 이제 고우 스님 입장에서는 쉬웠던가 봐요. 한번 읽고는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벽장에 이걸 한 100지를 사놓고 구해놓고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 정말 공부할 사람들에게만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 중에 운이 좋게도 선물을 제가 받은 고우 스님께 직접 받은 이걸 받은 사람이죠. 저는 이 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쯤 읽고 이걸 좀 이해를 하면서 고우 스님께서 왜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하죠. 저는 고우 스님 가르침을 듣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 고우 스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한 6, 7년 전에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상무주암, 지리산 상무주암의 현기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현기 스님께서 이분도 도노점수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60, 70 됐을 때 당신이 견성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기 스님 몇 번 뵀는데 당신은 뭐 이제 그 도를 다 깨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이제 뭐 유유자적하고 저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데 저희를 만나면 선문답만 하는 거예요. 나는 선문답할 적이 아닌데 저인데 선문답을 거는데 도저히 막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님은 문답으로 저러니까 선문답으로 저러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2017년에 이제 축구사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고우 스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보고 길잡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우 스님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른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1시간 전에 금봉항에 가서 고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하직 인사를 하고 왔는데 가자 그러니까 또 갔죠. 그래서 그날 고우 스님을 2번 뵌 날인데 갔더니 현기 스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우 스님 찾아본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현기 스님 75세쯤 돼. 당신이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듣고는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꼈다. 이분이 이제 견성했다고 생각한 분인데 백일본문을 듣고는 이제 백일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요. 또 녹음 테이프나 USB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원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백일본문을 듣고는 전율을 느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좀 더 일찍 이 백일본문을 못 들은 것을 탄식을 했어요. 그나마 당신이 그래도 백일본문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고우 스님 만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 동영상을 촬영을 했죠.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현기 스님 백일본문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두 분이 짧게 이제 한 대목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라 보는데 그만큼 이제 산중의 선지식들도 이 백일본문을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는 왜 동안그 100일 동안에 이 매일 불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왜 법문을 했을까? 이게 또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바로는 당신도 불교에 대한 혼란과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이 성철 스님은 강원도 나오지 않고 오직 그냥 발심 출가해가지고 선방에만 평생 다니신 분이잖아요. 경전을 본 것도 아니고 뭘 불교를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책 보다가 그 지리산 대원사에서 불교 잡지 보다가 그 책은담에 그 글자와 먹이 없는 마음의 경전이 있는데 그 글자 없는 경전을 깨치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대목을 보고는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 불교지 만해 한영운이 펴내던 불교 잡지의 서장을 풀어주는 걸 보고는 거기서 무자화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이 성철 스님은 완전히 화두도 독학하신 분이거든요. 그 혼자서 무자화두를 들었는데 당신이
혼자서 아무도 배우지 않고 책 보고 42일 만에 화두가 동정일의를 체험했대요. 혼자서. 동정일이라는 것은 좌선할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되고, 일어나가지고 공양간에 가고 화장실 갈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되는 삼매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42일 만에 그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화두에 대해서 이미 체험이 된 거죠. 성철 스님은. 그때는 제가자 시절입니다. 제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대원사에 참선 잘하는 처사가 있는데, 해인사에서 이 처사를 데려가 가지고 머리를 깎이면 큰 도인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해인사로 편지를 보내니까, 당시 해인사 총무가 최범술이라는 스님이셨어요. 최범술 스님은 재헌 의원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재헌 의원이고 아주 뛰어난 인재였어요. 이제 항일 운동을 하셨고 한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 최범술 스님이 대원사에 와서 성철 스님을 꼬십니다. 큰 절에 가자고. 그 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이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철 스님도 그런 고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기록에 의하면 팔공산 성전함이라고, 이제 저는 우리나라 불자라면 팔공산 성전함은 가봐야 한다. 회장님 가보셨어요? 가보셔야죠. 권력 있을 때 빨리 가보셔요. 팔공산 성전함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유, 예, 상근기들이시네요. 가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지입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그 성전함을 안 내려오시고, 그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완전히 그냥 그 벼랑 끝에 있거든요. 거기서 10년 동안 동구불출하시면서 모든 경전을 다 검토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0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그걸 파하고 나오면서 이제 문경의 김용사라는 곳에서 이제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게 1차 백일본문이에요. 1차 백일본문. 그때 이제 대학생들도 찾아오고 뭐 엄청난 그런 붐이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김용사가 너무 좁다, 좀 도량이 크게 해서 앞으로 이제 법을 펴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도량을 알아보려고 성철 스님이 봉암사도 다시 가보고, 그 다음에 그러던 차에 이제 해인사에서 총림 만드니까 스님을 초빙하니까 이제 성철 스님은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백년암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백일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요구와 성철 스님의 공부가 딱 인연이 돼가지고 1967년에 불교란 무엇인가는 백일본문이 설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성철 스님의 본문이 아니에요. 조계종이라는 교단이 체계를 잡아 나가고 첫 번째 총림을 만들었고, 그 총림에서 많은 수백 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 법문이 설해졌기 때문에 이건 시절인연입니다. 시절인연. 시절인연. 같이 한번 해보죠. 시절인연. 예.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인연들이 모아져 가지고 탄생한 것이 백일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고우 스님께서는 이 백일본문의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를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왜 이 책을, 수많은 불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왜 이 책을 최고의, 세계 최고의, 그것도 한국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를 했냐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백일본문은 정말로 불교 사상 문화의 보고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는요, 대성불교와 북방불교 전통을 이어왔어요. 대성과 북방불교의 전통은 그 당시로는 한자 문화권이었단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이북 쪽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동아시아는 한자로 된 경전을 봤는데, 한자로 된 경전은 저 남방 히말라야 산맥 남쪽의 남방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팔리어로 된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이 있잖아요. 그 초기 경전하고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남방의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보다는
범어로 된 그것을 번역하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한 초기 경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암경이죠, 암경.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그 암경을 보시고는 남방에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원택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동국대학교에 교수들을 공부를 시켜서 남방에 가서 팔리어 범어를 배워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남방에 있는 경전을 번역시키라고 지시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도 보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철 스님은 세계의 흐름을 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1번문에는 팔리어 원어는 아니지만 번역된 남방의 니까야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1번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을 우리가 깨닫고 첫 번째 설법한 경전을 뭐라 그러죠? 초전법륜경. 이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초전법륜경. 이건 외워야 되는 경전이에요. 이게 불교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뭐냐 그러면 초전법륜경이라고 봅니다. 저는 화두를 하는 사람이지만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은 초전법륜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1번문도 초전법륜경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가 이 부처님 깨달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증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부처님 2600년이 돌아가셨으니까 결국은 당시에 법문한 걸 누군가 기록한 걸 기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성철 스님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안부경전을 찾고 초전법륜경에 해당하는 대목을 찾고 남방의 니까야로 된 것을 찾아가 이걸 대조하면서 법문을 하고 있어요. 성철 스님 법문을 정말 67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67년에. 이건 뭐 그래서 이 경전을 이 101번문을 보면 초기 경전 한문으로 된 안부경전과 니까야에서 나오는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을 대조하면서 남전은 이렇게 돼 있고 북전은 이렇게 돼 있다면서 부처님 깨달음과 이런 것들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봐야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까? 이걸 안 보면요 반쪽만 보는 거예요. 북방경전만 보거나 남방경전만 보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바르게 세계 불교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철 스님이 67년에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왜 고우 스님이 세계 최고의 불교입니다. 여기 보면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세계 불교가 남전 전통과 북방 전통이 이제 큰 허브로 대조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꿰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남방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제 남방에 가서 이제 초기 불교, 초기 경전을 공부하고 이빠사나 사마타를 공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남방 상자부 정가의 정통에서는 대성 경전을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대성 경전을 인정 안 해요. 선은 더 인정을 안 하거든요. 대성 경전 선어록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니까야로 된 초기 경전만이 부처님 친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자들 얘기라 이거거든요. 근데 팔만대장경은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은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과 선어록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전 전통만 공부해서는 이 대성 전통과 선 전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남전과 북전, 대성, 선을 다 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 회통을 해놓은 책이 이 101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불교의 문서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남전도 니까야도 이해할 수 있고 대성도 이해할 수 있고 선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세계 불교의 흐름을 한눈에 깰 수가 있죠.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 세계 최고의 불교의 문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1번문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자, 이제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어디 강연을 하러 가면은 꼭 물어봅니다. 불교가 뭐죠? 불교가 뭘까요? 불교가 뭐죠?
그렇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럼 예수교는 뭐예요? 예수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불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거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부처님 누구예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음.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라는 인도 말이거든요. 붓다. 붓다를 불타로 음사를 했고 한문으로 그걸 우리는 부처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은 우리 쉬운 우리말로 하면 깨달은 자, 깨달은 이,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뭘 깨달았죠? 부처님 뭘 깨달았죠? 예? 자성, 예. 영기, 중도, 사성제, 팔정도, 영기법, 무상법, 무아법, 무주법, 무심법, 수탄, 공 뭐 이게 많이 나오지만 부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을 초정법륜경에서 최초로 설법할 때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예요. 이거는 남전이나 북전이나 똑같아요. 남전이나 북전이 똑같아요.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알려면 중도를 알아야 돼요. 중도를 모르면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그분은 불교를 모른다고 보는 거죠. 불교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도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게 불자예요. 입으로는 불교를 말하면서 실천은 엉뚱하게 하거나 입으로만 말하고 생각으로 말하고 마음은 엉뚱하게 쓰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죠. 그건 불교를 모르는 거죠. 불교를 일단 공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가 중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중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는 누구라고요?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 자, 그러면 이 중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가야겠죠. 중도가 뭐예요? 중도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변을 떠나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중도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버리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걸 중도라 그랬어요.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중도 공식입니다. 따라 같이 해봅시다. 중도 공식. 그러니까 중도 우리가 수학 공식 알면 다 그게 풀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이 중도 공식을 이해를 하면 이 중도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누구하고 견해 차이가 들고 누구하고 싸울 때마다 중도 공식을 딱 적용하면은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중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빤냐라 그러고 반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화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는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고 중도가 정견이라 그래요. 정견. 그러니까 중도로 보는 견해가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와 정견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출발을 가전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정견이 불교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랬어요. 정견, 바른 견해, 바르게 본다는 것. 그러면 바르게 보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도로 통하는 거예요. 중도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이고요. 정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모든 세상이 지금 양극화되고 지지고 볶고 난리. 우리가 얼마 전에 구판을 한번 벌였지 않습니까? 이게 양극단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건널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중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는 바로 지혜가 나오는 방법이에요. 바로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비리예요. 중도가. 그러니까 중도가 단순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고 실천적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금강경에서는 대성경전이죠. 이 초전법륜경, 가전정경은 니까야 초기경전에 해당하고요. 금강경은 대성경전입니다. 대성경전. 대성경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억무소주. 다 이게 대성어에서는 다 알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제가 그걸 번역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전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는 똑같은데 그 마음을 내어라고 다 새겨놓습니다. 그죠? 근데 성철 스님은 내어라고 새기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셨어요. 여기 백일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난다고 해야 된다. 난다. 왜 난다와 내어라가 다를까요? 난다는 것은 자동이 있는 거예요. 자동. 먹구름이 거치면 햇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먹구름이 거치면 햇빛이 나는 거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파도가 일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즉 내가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좌다 우다 여다 야다의 집착을 떠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집착을 떠나면 지혜의 마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는 양극단을 버리는 걸 말해요. 양변을 떠나는 걸 말해요. 나다 너다 네 편 내 편 선악 불교 기독교 도노돈수 도노점수 양극단을 버리면 지혜가 난다. 자동으로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 금강경을 이걸 중도로 해석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그냥 공사상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금강경 그러면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들었죠? 제가 백일본문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중도로 보니까 그전에는 이해 못하던 부분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쉬운 거예요. 금강경이. 이게 금강경이 중도 경전인 거예요. 요 구절이 바로 대표적으로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 보면은 반야신경 맨 첫 대목에 뭐가 나옵니까? 조견 오옹 개공 도일체 고액 나오잖아요. 그게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구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 번역해놨습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괴로움과 재앙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은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은 이제 우리 인간을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요? 우리 화요 열린 강좌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을 5가지 쌓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질과 정신적인 4가지 요소, 그죠?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이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라는 걸 알면은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즉 내가 괴로움을 느꼈을 때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나를 없애는 나를.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박에. 근데 우리가 나는 있고 괴로움만 없애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괴로움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근데 반야신경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 오온이 공한 것을 지혜로 비추어 보면, 정견을 하면, 나라고 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바로 보면 고통과 재앙을 걷는다는 거죠. 이것도 중도예요. 양변에 나라는 집착을 떠나면 고통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도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양변을 막고 양변을 비춘다 그럽니다. 같이
같이 읽을까요? 양변을 막고 양변을 비춘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유식한 말로 쌍차쌍조라고 해요. 같이 해봅시다. 쌍차쌍조. 요게 중도공식이에요. 오늘 요거 하나 배워 가십시오. 뭐라고요? 쌍차쌍조. 쌍은 두 쌍자예요. 선, 악, 나, 너, 니편, 내편, 여야, 노사, 진보, 보수, 남녀. 이 세상은 전부 이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상대적인 세계에 우리가 분별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도 이 전부 이 이분법 이원론적인 그 사고방식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알아가지고 옳고 선한 길을 찾아서 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문학의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런 인문학의 그 선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도 아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문학은 내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불교는 그런 학문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인문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교는 깨달아서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거예요. 죽음마저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마저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도를 알아야 돼. 중도를. 그러니까 중도는 그럼 어떤 거냐?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그죠? 이런 시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쌍차, 양변을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자가 막을 차자입니다. 차단기 할 때 차자예요. 쌍차, 같이 해보세요. 쌍차. 내 마음속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저만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럴 때 그 양변을 다 양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입장도 버리고 상대 입장도 버리고 불교의 입장도 버리고 기독교의 입장도 버리고. 그러면 그게 끝나느냐? 그렇게 되면 쌍차만 하기 때문에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건 쌍차만 하게 되면 허무주의가 돼요. 허무주의가 되면은 그것은 무의자연과 비슷한 노장 사상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노장은 무의, 자연을 추구한다는, 유의에 상대되는 무의를 추구한다면, 불교는 유의도 떠나고 무의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쌍차, 같이 보세요. 쌍차. 양변을 다 막는 거예요. 막고는 쌍조가 돼야 돼요. 같이 보세요. 쌍조. 양변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양변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다 무의다 선이다 악이다는 걸 다 떠나되 선악을 다 비춰보는 걸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중도 공식입니다. 중도 공식. 같이 다시 해봅시다. 중도 공식.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해서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 공식으로 내 마음의 갈등과 사회적인 갈등을 딱 공식을 적용하면 다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 해법이 나와요. 이걸 성철 스님이 정립해 놓은 거죠. 이걸 성철 스님이 정립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팔만대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부처님 가신 지 너무 오래되고 불교를 공부하려니까 전부 문자로만 봐야 되는데, 문자로는 이 중도 공식, 중도 원리에 대한 이해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저도 불교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성철 스님이 이거를 꿰고 계셨던 거죠. 성철 스님이 이걸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이걸 정립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백일부문의 가치를 저의 스승이었던 고 스님이 이거를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 알려준 거죠. 저도 그걸 공부해 보니까 이거네.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이걸 쌍차쌍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 스님께서 쓰신 방법인데, 이제 이 손이 중도라면, 이 손이 중도라 합시다. 손이 중도라면, 손은 자세히 보면은 손바닥에 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손등에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가 돼가지고 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하나인데, 불이에요. 불이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도 있고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에 우리는 이 중도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면만 보거나 이면만 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갑의 입장이면 나는 갑의 입장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내가 을이면 나는 을의 입장에만 보지 절대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죠. 노사도 마찬가지고 여야도 마찬가지고 남녀도 마찬가지고 노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중도를 공부해서 이 중도가 우리의 존재 원리라는 게 이해되면 갑도 을도 둘이 아니구나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쌍차 쌍조의 공식을 이해하고 보면은 정견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 이걸 육조 스님,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한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0년이 넘은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정립된 것이 육조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인데요. 이 육조 스님은 이 중도를 뭐라 그랬냐면 정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의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중도라고 말을 가끔 쓰고 아주 가끔 쓰시고,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가 중도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보면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치 원리를 알고 보면 중도를 정해라는 말로 표현할 뿐이지 똑같은 중도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해가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막은 뭐예요? 개정해 아닙니까? 계율을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막. 그죠? 이 사막에서 계율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니까 계율은 기본으로 하고, 정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육조 스님은 정해를 얘기하니까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쌍차를 정이라 그러고, 쌍조 비추는 거는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쌍차, 쌍조. 먹구름이 그치면 지혜가 나는 것, 집착을 떠나면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 나는 것, 똑같이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육조 스님은 아주 창의적으로 동아시아적인 문화 속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육조 단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육조 단경이 근본이 중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나 선종의 근본이 되는 육조 단경이나 다 근본이 뭐예요? 중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도라는 거. 불교는 중도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것을 신신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구의 어록이라 그러죠. 거기에 신신명 맨 앞구절에 지도문안 단막정에 통념명백이라는 거 나오죠. 제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미움과 사랑을 버리면 통연이 명백하다.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충도죠.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변을 떠나면은 통연이 명백해지는 거죠. 사랑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라는 거죠. 양극단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통연이 도가 된다, 중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도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 어록이 전부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라선의 교과서인 서장, 대스님의 서장에서는 화두가 성성하면은,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이 저절로 적적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성과 적적, 이것도 중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선에 와서는 이 중도를, 화두를 딱 참고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바로 중도를 바로 체험하게 하고 그걸 생활에서 실천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자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바로 중도를 이루고 중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이 경전이나 언어 문자를 떠나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교 사상사의 혁명이죠. 이게 선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제가 지금 짧게 오늘 요약해드린 요 얘기를 이 101부문에서 경전과 의록을 논설을 가지고 당신 주장은 1%도 없어요. 전부 경전과 의록을 인용해서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견해는 없어요. 우리가 성철 스님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철 스님은 경전과 의록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제 고우 스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누구에게 불교를 얘기할 기회가 있고 선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항상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제가 말하고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정통으로 개성하는 길이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외도가 나오지 않고 마구니로 변질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불교와 또 이렇게 도를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혼란시키고, 그죠? 마구니가 얼마나 설치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중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현혹되기 아주 쉽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벗어나면은 얼른 떠나야 돼요. 얼른 벗어나요. 아니면 자기도 망치고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초기 경전과 대성경전 그리고 선어록 등 8만 대장이 모두 중도가 근본이라는 것을 이 101본문에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경전과 논설을 철저히 찾아가지고 그거를 정거를 밝히면서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101본문 상권을 통독하여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를 이해하면 8만 대장경이 다 이해되어 지견이 난다. 이게 이제 고우 스님이 저에게 첫 만남에서의 가르침인데, 저는 이 가르침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10년 동안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세상이나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제가 글자나 문자를 몰라서 이해 못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치는 막히거나 걸림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다 읽는 것보다 101본문 한 권을 반복해서 읽어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8만 대장경을 다 회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 조상인 성철 스님, 고우 스님 같은 평생 그분들이 몸 바쳐서 공부한 분들이 도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나 다른 문자가 아니라 한글로 돼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어떤 경전 선으로 불교 선명상 서적도 다 회통하는 지혜가 난다. 어디서나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중도 연기에 정견을 세우고 선명상을 통해 체험을 하면, 고우 스님이 이제 약간 이 부분에서 성철 스님과 견해가 약간 다른데, 성철 스님은 무조건 화두가 빠르다고 화두만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철 스님은. 근데 고우 스님은 성철 스님하고 견해가 좀 달랐어요. 고우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고 하면 어떤 수행법이든 다 평등하다 그랬어요. 어떤 수행법이 다 평등하다. 가나선도 좋고 염불도 좋고 주력도 좋고 절도 좋고 보시도 좋고 봉사도 좋고 계율행도 좋고 위파사나도 좋고 사마타도 좋고 자비행도 다 좋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철 스님과 고우 스님이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고우 스님 견해를 더 유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우 스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화두에 대해서 바로 안목을 갖추고 화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두가 빠르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두가 빠르다. 화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길이 이제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그건 방법론이거든요. 방법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여기서 북한산 정상 100군데를 갈 때 북한산 정상 100군데에 가는 길은 수만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한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건 가나순과 같은 거예요. 가장 빨리 가는 길.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을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가팔로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가다가 100점 배패한다고요. 그거는 어차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가나선을 한다는 거는 그건 100점 배패의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나선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나 가나선을 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가나선 맹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나선에 대한 믿음을 갖춘 사람은 가나선을 가고 자네는 체력이 좀 저러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윗바산으로 가도 돼. 천천히 평탄한 길로 가도 돼. 저는 어디 중간에 어디 갔다가 좀 놀다 갈게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것도 가. 그렇게 다양한 길을 우리가 제시하. 고우스님 굉장히 유연하셨어요. 융통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화두를 했어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 화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중도 연기가 이해가 좀 되고 빨리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니까 화두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명 스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스님이 저보고 정명 스님 찾아가 보라 그러시니까 갔더니 스님 제가 화두를 하고 싶은데 스님 평생 공부해 오셨으니까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명 스님이 파한대소를 하면서 이거 이 화두의 길에 왕도가 있었으면 나도 벌써 깨쳤고 내 주변에도 도인 천지일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게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이거는 왕도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좀 실망을 했어요. 뭐 평생 화두하셨 분이 저런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뭐라 하시냐면 대신에 내가 한마디 해줄 텐데 한번 해보겠냐 그런 거예요. 좋죠. 그랬더니 하루 5분 낼 수 있느냐 그러다 하루. 그래서 제가 그때 총무원 기획차장을 할 텐데 뭐 너무 바쁘지만은 그래도 하루 1440분 중에 5분 못 낸다는 거는 공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루 5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시죠? 하루 5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5분 내셔요. 정면 스님 그래서 저보고 하루 5분을 내가지고 좌선을 하라는 거예요. 5분만 해요. 5분만.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5분만 하라 그래요. 대신에 그 5분을 들쑥날쑥 임의롭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잊어버리면 다음날 안 하게 되니까 매일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하래요. 무조건. 5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삼매를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삼매를 체험. 그러면 자기가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맡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총무원에서 일했으니까 조계사 법당에 가서 이제 5분 그때 제가 108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마음이 항상 괴로워가지고 108배 하니까 하고 5분 동안 조계사 법당에 땀을 식힌다고 앉아가 5분을 하다가 5일 만에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몸이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막 깃털처럼 가벼운 삼매를 체험했어요. 지금도 그게 선한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5일 만에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삼매를 짧게 체험한 거죠. 이래서 참선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 공부가 된 거죠. 제 체험이 됐죠. 그래서 이거 5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체험이 됐는데 이거를 시간을 늘리면 더 좋은 체험이 나오겠네 해서 이제 저를 이제 108배를 이제 포기하고 15분을 좌선을 했어요. 그다음에 30분 좌선하고 45분 좌선하고 1시간 이렇게 가니까 점점점 좋은 체험이 되면서 제가 이제
화두에 대한 의심은 없어졌어요. 저는 가나성과 불교의 중도에 대한 의심은 혼란은 없어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이렇게 좋은 걸 좀 주변에 돌려보니까 이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운동한 게 이제 101번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 회장님도 뵙고 그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도 연기의 정견을 세우고 선명상을 통해 체험하고 실천하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이거를 다 끝낸 건 아니에요. 저는 한 51%는 넘었은 것 같아요. 51%는 넘어서서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나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또 세상을 볼 때 그런 혼돈은 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시간 문제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연기와 정견의 가치. 자, 이제 제가 101법문에 정말로 그 귀한 법문들이 너무 주옥 같은 법문이 많은데, 저는 지금 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수행자들 세계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깨달음이 뭐라 그랬죠? 중도 연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남방이나 북방이나 선에서 견해가 일치해요. 이게 이론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방의 상자부 성가 전통에서는 이 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생멸 연기로 봐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연기라고 보는 거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연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연기한 것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생멸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연기관에서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윤회가 아주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사윤회하면서 세세생생 닦아서 뭐가 돼요?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방 상자부 성가의 수행 체계고 수행의 프로세스고 수행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마 남방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봅니다. 생멸연기관. 이 견해에서는 이 세상을 생멸연기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진리도 있고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죠. 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니까. 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법도 있고 생사윤회하는, 끝없이 생사윤회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아라한이 돼가지고 니르바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가 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 101법문에는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셔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저도 101법문에서밖에 못 봤던 얘기예요. 우리나라 어떤 교리서도 그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이건 오로지 성철 스님이 주장하시는 이 101법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방 견해는 이런데 이거는 생멸연기관이다. 그런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게 대성교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성교학의 전통이 강하죠. 그래서 대성교학에서는 대성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진여연기라 그래요. 진여연기라는 것은 나나 우리 일체 존재가 진여연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래 진여연기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고 본래 성불해 있다는 견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성교학의 견해에서는 우리가 이대로 본래 성불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래 성불해 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깨달음이 갖춰져 있는데 불성을 갖춘 깨달음의 존재인데 번뇌망상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이해했어요. 이걸 시각이랍니다. 시각. 깨달았어요.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불성을 갖춘 깨달은 존재구나 이렇게 해서 도노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노. 여기서 내가 중생이라는 욕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욕망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그 미세한 그 견해를 차차차차차차 닦아서 점점점점 닦아서 없애는 것이 도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교학은 진여연기라는 입장, 불생불멸이 부처님 법이라는 견해는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성부를 얘기하고 본래 부처라고 얘기는 하는데 수행관은 도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도노 점수.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감이 좀 오십니까? 네,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요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에는 선종의 전통이 있어요. 육조단경과 성철스님 백일본문, 태고스님 법문의 전통인데 조사선 가나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러면 조사선 가나선에서는 초기경전 초전법용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견해를 정통으로 개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중도연기라는 견해는 똑같아요. 즉 일체 만물이 나나 여러분들이나 부처님이나 교회에 나가는 사람, 성당에 나가는 사람 모든 존재가 중도연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재원리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존재원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 그으세요. 모든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일체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존재가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연기로 존재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연기로 존재하고 부처님도 연기로 존재하고 노선생님이나 저나 다 연기로 존재하는 거죠. 성철스님도 연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선종에서는 이걸 생멸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연기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 원리죠. 존재 원리. 그래서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인데 이대로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고 깨어있지 못하고 나는 모르고 어리석고 못났다는 나는 중생이야 이러면 뭐가 돼요? 부처님이 뭐가 돼요? 부처가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죠. 부처가 부처로의 자격을 못하고 중생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졌다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법문을 듣고 내 존재를 깨닫게 되면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도노라 그럽니다. 같이 도노. 단박 깨친다는 거예요. 중생이나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거죠. 본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 직지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면 돼요. 바로. 그 다음에 단박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단박에 깨치면 돼요. 깨쳐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런 가르침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조사선, 가나선 전부 중국에서 온 중국 불교 아니냐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중국에는 이 가나선, 조사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중국에는요 전통 가나선, 조사선이 없어요. 그건 다 공사나 문화혁명 거치면서 다 변질이 되어버리고 선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 위대한 선 문화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놓고 그 모태통 자신은 또 육조단경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디 여행 다닐 때 꼭 육조단경을 갖고 다니면서 통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 지혜의 서적이니까 우매한 민중들은 못 보게 했는가 봐요. 자기만 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는요 가나선, 조사선의 종주국이라 하지만 거기는 전통 이 도노선, 직지선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거의
대성교학과 연불선이라는 약간 튜닝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은 또 일본선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상하게 그 뭐가 가면 거기는 약간 튜닝이 돼요. 그래가지고 젠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즈키 다이세스라든가 그런 분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의 그 선을 전파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스티브 잡스가 나왔죠. 정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선의 지혜로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선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양의 명상 붐이 이르는데 스티브 잡스 큰 기여를 했습니다. 참선 명상을 하면 비즈니스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죄는 이것도 변질이 됐어요. 도노직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래 성부를 모르고 생멸연기, 도노점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선을 불교가 중국에 전래가지고 노장의 도가사상과 섭합이 돼서 젠이 탄생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스즈키 다이세스가 젠 부디즘이라 했어요. 젠 부디즘, 선불교라고 주장했거든요. 불교면 불교지 선불교가 어디 있어요? 선이면 선이고 불교고 불교, 불교하고 선이 똑같은 거거든요. 동어반복인데 젠 부디즘이라는 새로운 말을 써가지고 뭔가 근사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스즈키 다이세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불교의 주장은 굉장히 왜곡됐어요. 즉 초기 경전을 그분들은 거의 몰라요. 이 백일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전법륜경이나 니카의 부처님의 원음을 젠 부디즘을 주장하는 스즈키 다이세스 이런 분들은 거의 안 봤어요. 나는 그분들이 충분히 그 정거가 도입됐는데도 그거는 조금 저도 뭐 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그까지는 할 수 없는데 틀림없이 남방경전이 일본에 그 당시에 번역이 돼서 들어갔는데도 왜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대성교학의 전통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성교학의 입장에서는 아한부경전을 소성경전으로 폄하를 했거든요. 대성교학은 니카야 초기경전을 소성경전으로 아예 그냥 폄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하신 그 강사 스님도 늘 아함경이나 이런 거를 소성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셨어요. 부처님 근본 경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성 논사들이 이 젠 부디즘을 중한 일본 젠 마스터들이 소성경전이라고 폄하했던 아함부 초전 니카야 경전이 성철 스님은 근본 불교라는 거예요. 근본 불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젠 마스터들하고 전혀 다른 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불교가 저는 이 성철 스님의 이 백일본문 또 고우 스님의 여러 아주 그 성철 스님 본문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공부했지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고우 스님 본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활 본문이고요. 정말로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스승이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분이 산중에만 계신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고우 스님을 뭐라고 좀 이런 불경스러운 말인데 제가 꼬셔서 세상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고우 스님 한 15년간 불꽃처럼 법문하시고 가셨거든요. 15년 동안. 고우 스님 유튜버 법문이나 방송에 고우 스님 법문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건 뭐냐면 이 중도와 선의 지혜를 생활 속에서 고우 스님이 아주 녹여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5번째 마지막으로 내려와서요. 저는 이 한국 불교가 이 중도와 선의 가치를 정통으로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류에게 줄 아주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AI,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지금 인류 문명의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가끔 그 챗 GPT나 이런 거 재미니 이런 걸 써보는데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거죠.
문명의 전환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차라든가 이게 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더라도 인간의 지혜라든가 감성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즉 인공지능이나 AI는 언어 문자에 베이스해서 논리로 이걸 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이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선과 명상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인성을 회복하고 인성을 중심을 잡으려면 이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언어 문자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다행히 이 중도와 선의 가치, 그다음에 이것을 실천 수행하는 조계종이 있습니다. 조계종. 뭐 여러분들 우리 종단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스님들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실망했다가 중도와 선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면서 조계종이 정말 세계 인류에서 가장 가치 집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구성원은 다소 좀 흠결이 있는 분이 있지만 이런 시대에 독신 출가를 해가지고 오직 진리만을 무소유 정신으로 진리만을 하겠다고 서양하는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귀하거든요. 그리고 중도와 선이라는 가나선이라는 직지 도노선의 전통을 잇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보물이에요.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 공동체가 정말로 빛나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세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전쟁이나 종교 전쟁, 저 중동을 보십시오. 저기가 가자 지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인류가 과연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교란 이름 하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대립, 사회 갈등, 전쟁을 중도의 지혜는 화정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선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불자들부터 자기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세워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템플스테이라고 조계종이 이제 했는데 이게 정말 좋잖아요. 이건 종교를 떠나가지고 자리를 잡았거든요. 세계인의 준선물인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산사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하고 중국절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찰이 갖고 있는 장점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런 선 명상을 대중화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세계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그 국난의 어려운 시기에 8만 대장경을 조성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불교 국가 중에서 8만 대장경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DNA가 벌써 불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저는 민족이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K-팝, K-뮤직, K-컬처 이런 것이 8만 대장경을 가진 나라의 전통이기도 하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식민지라는 그런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걸 빨리 회복을 하고 분단된 조건에서도 세계 경제 최고의 어떤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내 안의 괴로움과 남과의 갈등을 중도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밝혀나가면은 세계인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의 고요와 지혜를 개발하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